시간에 우리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달라스 텍사스에서 오셨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달라스 지역입니다. 1996년도부터 지금 2019년 약 2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5년도부터 2015년 마지막까지 또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에 있어서는 스승이시고 좀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정말 또 너무나도 좋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요셉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보는 교회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1년에 한 번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제가 오는 날 하필이면 또 이제 비가 오고 내일은 또 새벽에 여기 허리케인이 지나간다고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허리케인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4, 5년 전에 마이애미 그 연합 집회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간에 월, 화, 수, 요일을 말씀을 전하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허리케인이 오는 거예요. 마이애미로. 그래서 첫날 월요일부터 막 긴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수요일 저녁이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마터면은 제가 목요일 날 달라스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도 수요일 날 저녁에 한 200여 명이 그 빗속을 뚫고 와서 집회를 참석하는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 이상하게 플로리다만 오면 이렇게 바람과 비가 온다. 제가 여기로 이렇게 비행기가 쭉 내려오면서 탈라시는 제가 처음입니다. 첫 인상은 여기가 플로리다가 맞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무가 그렇게 많죠? 비행기에서 보니까. 이야, 플로리다에 이렇게 나무 많은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 비행기가 내려서 이 목사님 마중 나와 쭉 숙소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도 참 도시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면은 살만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비가 오려고 해서 그런지 이게 분위기도 훅 다운이 돼 있어요. 이게 말씀성에 부응에 치고는 이렇게 마음이 쭉 다운돼 있으면은 이게 은혜 받는 게 조금은 지장받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God is good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은 all the time 그래요.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은 성도님들은 God is good 그래요. 제가 그걸 한번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폰드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예. 이태경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처음으로 탈라시 한인 교회로 침례교회로 담임 목회로 온 교회 그리고 4년 만에 제가 여기를 방문할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감격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세미나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24년 동안 쭉 거쳐가신 목회자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신학교 교수로도 담임 목회자로도 그리고 부목사로도 여기저기서 한국, 미국, 선교지에서 이렇게 많이 섬기는 모습인데 제가 늘 기쁜 것은 과연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 교회를 가보는 게 저의 정말 기쁨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탈라시 교회에 왔으니 목사님을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우리 사모님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분 우리 신이하고 은희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할 때 신이하고 은희가 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커서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거쳐가신 모든 목회자들 리스트를 놓고 sometimes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 그룹에도 리스트를 줘서 이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각 사역지에서 바르게 건강한 교회를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 탈라시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간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들어가면서 타임지에서 21세기로 넘어간 그 첫 주에 타임지 표지 모델에 그 인물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평은 20세기 인류 역사에 가장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타임지 그때 보신 분 없어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20세기 인류 역사에 가장 공헌을 한 인물을 타임지는 아인슈타인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젊은 과학자로서 그의 명성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학술계나 아니면 학교나 그런 과학 단체들에서 초청 강연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젊은 과학자가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 기사와 함께 또 그 강연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강연도 그랬지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가운데 너무 지쳐서 그냥 푸념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강연하기 싫다고, 강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기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 5분쯤 지나가고 있는데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오늘은 쉬십시오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쉬면 어떡하나, 지금 강연이 다 리저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이야기하기를, 박사님 제가 오늘 박사님의 강연을 대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개 자동차 기사가 어떻게 내 강연을 한단 말이냐고. 그랬더니 기사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오죽 많이 들었습니까? 오죽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님의 그 강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저는 그냥 다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오늘은 쉬십시오. 제가 강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한번 읊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읊기 시작을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연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조크하는 것도 똑같이 놓고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혀서 오케이, 내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자네가 한번 해보게나. 그리고는 강연장에 도착을 해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타이를 하고 말쑥하게 선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기사가 그 많은 과학자들과 학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겁니다. 저 뒤에서 기사복을 입고 있는 아인슈타인, 진짜 아인슈타인이 가만 듣고 마음은 조마조마하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실수 없이 그냥 똑같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인슈타인도 마음이 놓이고 그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냥 환호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강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기사가 하지 말았어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늘 하는 말인데 그만 그것까지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쪽 테이블에 앉은 분이 손을 들고 박사님 그러면서 과학적인 그런 질문을 이러이러한 강의를 잘 들었는데 내 생각엔 이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기사가 기지를 발휘했어. 기지를.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그 정도의 질문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의 질문은 내 기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이 기사. 그러니까 벌떡 누가 일어납니까? 진짜 아인슈타인이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그 대답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박하게 다 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박수가 나왔다는 이거는 일화인데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한다고 할 때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기사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인도해 주실 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의 역할은 침례요한과 같이 침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시중꾼이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이태경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울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굉장히 기쁨과 만족을 갖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응? 우리나라 정치가 안 그렇습니까? 미국의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 시리아, 터키, 북한 세계의 뉴스들이 20세기에는 정말 빅 뉴스가 될 만한 것들이 요즘은 일주일 사이에도 얼마나 그런 빅 뉴스들이 막 터지는지 몰라요. 이게 정치적인 혼돈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상해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는 아우성이에요. 어려워한다고. 미국도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환경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두려워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난 주간에도 일본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일본뿐만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서 환경 문제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직시를 하게 될 때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구의 수명이 가까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지구의 수명의 끝이 가까워져 간다는 이렇게 물질적이고 혹은 비물질적인 그런 현실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그냥 세상에 뉴스 나오는 거 뉴스를 알고 뉴스를 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미래 신학자 가운데 레오나르드 스윗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분은 현재 미국의 학자들 10명 안에 들어가는 손가락 꼽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저서들을 계속해서 지금 발간해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마치 perfect storm이 지나가고 있는 세대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perfect storm이 지나가고 있는 세대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예화를 드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두 종류의 소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소예요. 보통 소. 보통 소는 perfect storm이 몰려오게 되면은 그 몰려오는 그 스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보통 소들은 뒤를 돌아서 도망을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스톰이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톰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은 보통 소들은 많은 소들이 죽어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그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한 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버팔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버팔로. 이 버팔로라는 소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게 되면은 뒤를 돌아 도망하지 않고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그냥 퍼펙트 스톰이 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돌진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고 나는데 그 스톰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은 버팔로는 거의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구가 총체적으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때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세상 역사가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그런 상황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피할 길을 찾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아무리 퍼펙트 스톰과 같은 총체적인 혼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종말시킬 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 세상의 운행을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좀 웨이크업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 세상의 역사의 운행을 붙들고 계신 것을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역사와 현실이 아무리 깜깜한 그런 암흑 가운데 놓여 있고 때로는 방향을 알지 못해서 정치인도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신비한 힘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운행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커다란 힘이 우리 인생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또 다른 힘이 우리의 인생에 작용을 하는데, 그 다른 힘은 부정적인 기억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었던 그 상처들, 죄의식과 같은 것, 잘못된 전제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꽉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개인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공동체일 경우에 공동체가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는 길을 퇴보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갈등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이 될 때는 우리의 인생이 전진을 하게 되고 나아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거나 내 인생이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늘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우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자예요. 이민교회를 목회한 지 30여 년이 됐어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늘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은 무슨 밸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우리 교회 그리고 이민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명 없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 탈라시 하나님 침례교회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의 인생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하고 이번 부흥회를 계속 참석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제가 이제 여러 단어를 이제 같은 의미로 쓰게 되는데, 목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때로는 비전 혹은 사명,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무척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세대를 꼽는다면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뭐 인생을 헤매면서 살아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헤매면서 살다가라도 어느 한 시점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꽤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아무나 그렇게 인생을 바르게 돌아가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인생을 혼돈스럽게 헤매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인생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 챌린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1976년도에 저희 가족들, 형님 두 가정과 제가 싱글일 때 어머님과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한 것은 바느질이었어요. 그 당시에 브라질에 이민 간 사람들은 전부 거의 98%는 바느질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아침 8시에 재봉에 앉으면은 밤 10시까지 우리 가정들은 식구들이 전부 바느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래 가지고는 내가 브라질을 배울 수가 없겠다. 포르투기스도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젊은 마음에 내가 브라질에 사는 동안 내가 포르투기스를 배우고 여기 문화를 배워야 될 텐데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들은 계속해서 바느질을 하시게 하고 저는 청년 때 나와서 거기서 벤데라는 게 있어요. 벤데. 그거는 홀세일, 일종의 홀세일 장사인데 세일즈맨인 거예요. 한인 제품집에서 나오는 샘플들을 받아다가 브라질 가게에다가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을 또 갖다 주고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커미션을 제가 가지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브라질어, 포르투기스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브라질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가게를 하나를 제가 냈어요. 나이 25에 가게를 냈어요. 갤러리아라고 가장 번화한 그 빌딩에 있는 그 빌딩의 2층에다가 가게를 하나를 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미국으로 갈 거야. 미국으로 가서 대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부름받은 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꿈을 가진 채로 바느질을 할 때도, 밴데를 할 때도, 가게를 영업할 때도 돈을 모으면서 공부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 81년도에 7월 달에 들어왔어요.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영주권 번호를 받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학교에 접수를 하고 대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27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 과정을 마쳤을 때,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마쳤을 때 그때의 저의 그 기쁨의 감격을 말할 수 없이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5년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로 갔어요. 작정한 대로. 그래서 3년 동안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신학교 동산을 거닐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캠퍼스를 지나다니면서 감격해서 그리고는 와서 호놀룰루에 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에 그 순간순간 모임 제가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어디서 개척을 했는가 하면 호놀룰루에 그 와이키키에서 하와이까지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 15분 정도 가면은 거기 조그만 프라이빗 파크가 있어요. 비치 파크가 있어요. 그 비치 파크에서 3개월을 노천에서 비치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서 성도들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살베이션 아미 캐피테리아를 빌려서 6개월 동안 그 캐피테리아에서 주일날마다 의자 가지고 가고 그리고 보면대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스크린 가지고 가고 예배 마치면 그거 다 걷어다가 창고에다 넣고 이러기를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그 감사.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더 공부해야 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 미국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의 그 감격. 어떤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스스로 감격해서 나 같은 자가 무엇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신학동산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그 감격이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면은 미국 신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우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군대를 막 제대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저의 인생에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때부터 한 번도 그 꿈을 놓지 않은 채로, 목적을 놓지 않은 채로, 어쩌면 사명을 놓지 않은 채로 계속 붙잡고 오늘에 이르러서 어느덧 은퇴를 눈앞에 둔 지금에 이를 때에 그 돌아간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 한순간순간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떠나셨던 적이 없음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어버렸어요. 늘 이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을 부른 그 이후부터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기감이나 세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두려움을 느끼는 분 계셔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뭔가 안 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디프레스가 되어 있을 때에, 내 신앙이, 내 인생이 뭔가 모르게 침잠하여 눌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감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그 위기가 그냥 6개월이 지나고 해결될 정도의 단기간이 아니라 그런 상태의 모습이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더 이상 시간이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성실하게 내 성실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무슨 길이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보면서 오늘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역사의 흐름을 우리 자신과 연결해서 보다가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볼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그 밑바닥에 깔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말이에요.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실체를 보게 되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허무한 것들을 쫓고 있다는 거, 내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저변에 있는 것들은 바로 욕망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읽으셨을 것이고,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방도든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오고 계셨던 일인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일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종교적인 배경 가지고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는지 I do not know.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한때의 로마 군인들이 로마로 이송할 죄수들을 태우고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를 향해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스톰을 만나게 되고, 오늘 스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톰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스톰 속에서 14일 동안이나 2주 동안이나 그 사람들이
스트러글하고 힘들이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배 위에 있는 짐도 다 바다에다 버리고 거기는 상인들도 있었는데 그 물건까지도 멀천다이스도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는데 그래도 배가 계속 요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수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다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해 볼 통찰력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크루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메인 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인생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 데피니션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느냐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 인생의 결정을 두기보다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실력 거기를 더 따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나 자신은 지금 어떤 거에 치우쳐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세상 경험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따르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헤쳐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이 요동치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험과 자기 실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경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김치찌개를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자, 그 결과로 오늘날 작게는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경제적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광풍 앞에 허우적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와중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다는 그런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이 이렇게 요동칠 때 그 요동에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잡지 못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방황하고 함께 혼돈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혼돈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뉴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데 너무 혼돈스럽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요. 아무개야, 너희 속에 내가 주는 분명한 비전,
사명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탈라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속에는 야망도 들어가 있고 욕망도 들어가 있고 욕심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명예, 포지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내 인생에 몰아치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이런 것들은요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을 겪어봤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한 가지의 사건만 터지면은요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거를 여러 번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한때 20세기만 해도 경제 대국이라고 큰 소리 쳤던,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자부를 했던 일본, 보세요, 일본. 한순간에 일본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세계의 국가 경쟁력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나 어떤 단체 속에 어떤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내게 닥칠 수 있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 사명,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팔로와 같이 서바이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께 머리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장윤세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내 인생에 어떤 힘든 문제가 닥친다 해도 내 가슴 가운데서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예요. 어떤 때는 기억이 났다가 어떤 때는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기억이 났다가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게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 어떤 흔들리는, 나를 요동하는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어려운 갈등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 생각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한 번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도 망조난 그런 모습을 이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도 타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만 너무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게 복을 구하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그런 추상 같은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이 땅바닥에 다 쏟아져 내릴 만큼 내 속에서 계속 방망이질 치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잘못되는 것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울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 예레미야 인생의 비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일,
이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달라스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 인도에 도전을 받고 힘이 납니다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청년들이요, 나이가 많이 넘어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서 내 기쁨을 채워가면서 순수함과 거짓됨과 순수함과 세속됨을 함께 누려본 나이 많은 세대들을 말고, 청년들 저거 아직 순수할 수 있는 청년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로 지금 바로 가지는 그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40년 50년 정말 아름답게 정말 주관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만약에 밥을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일만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어떤 비전,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이미 목회를 꽤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이게 있으니까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집중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요, 다시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자를 그냥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러면은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0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장군이라 불러, 장군.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러면, 그 제가 20년 됐을 때 우리 총회에서 감사패를 주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20년. 그래 지금 23년 4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했을 때 어려웠던 점을 우리 성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께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빛과 소금의 교회에 담임이 됐을 때 그 교회가 꼭 20년째 되던 해였어요. 96년. 그러니까 75년도에 개척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직도 미국 교회의 미션 처치였어요. 그리고 제 앞에 제가 8대 목사인데 7대 목사님까지, 그러니까 7명이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6대 목사가 8년을 했으니까 평균 그냥 한 2년 정도 목회자가 바뀌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풀타임 목회자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20년 만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헌금이 나오면은 모든 헌금을 미국 교회에 마더 처치에 갖다 드리고 한 달에 7,000불씩 우리 교회가 가지고 와서 한 달 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때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두 분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래 계시다가 보니까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보니까 예배당이 그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 1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예배실이 요거 한 절반 정도 되는 예배실이었고 뒤에 친교실 조그만 거 그냥 하나 딸려 있고 그런 데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것저것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어둡고 불도 그냥 형광등 긴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띄고 좀 환한 불로 고치고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뭐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유스 아이들이 놀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 뒷뜰에 보니까 그냥 흙바닥이 있는데 그거를 다 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깔고 농구 골대 그 폴대를 세워주고 그 뒤에 창고 같은 그 방이 하나 있었는데 허름한 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다 털어내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다 털어내고 거기를 유스룸으로 만들어주고 에어컨을 거기다가 넣어주니까 유스들이 자기네 방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할 때마다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왜 해요?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에게는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설교가 중요한 것만큼 이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오디오 시스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오디오 시스템만큼은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20년 된 교회에 가보니까 오디오 시스템이 꼭 무슨 한국의 옛날 전축 스피커 같은 거를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전달되면은 여러분이 더 은혜 받기가 좋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출신이 몬트리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집회를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거기 안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발음이 똑바르고 너무 귀에 잘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어온다 하는 뉘앙스가 거기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집사님 오디오 시스템을 스피커를 좀 좋은 거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더 잘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잘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고 나서 제가 다 그거 바꿨어요. 네. 하나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2년 만에 이제 큰 교회를 사서 10만 불 그 교회를 팔고 70만 불짜리로 교회를 옮겼어요. 600석이에요. 땅이 7.6에이커짜리야. 어마어마하게 큰.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늘 이게 교회 성장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 예배실의 밝기,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목회자의 시각에서는 모든 게 교회가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부속적인 그런 것들이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교회가 너무 어두워. 예배실은 막 콘서트장처럼 그냥 부채꼴로 이렇게 잘 돼 있는 아래층에 400석, 2층에 200석짜리 그런 예배실인데 그래서 이태리에서 솔리치지 로마라고 해서 그 성악가들이 팀이 미국주 순회를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당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실이 참 좋았는데 그게 너무 다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께 이거 페인트를 흰 걸로 좀 바꿔야겠습니다. 너무 어중충하고 옛날에는 나무 색깔이 그냥 있는 게 좋지만 요즘은 교회가 미국 교회들 가보십시오.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다 이게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환합니다. 그래 그걸 바꾸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거 좋은데 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더 이상 안 했어요. 1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년이 지난도 또 안수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거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목사님 그냥 두는 게 좋겠어요. 그 제가 그 안수 집사님하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또 기다렸어요. 이렇게 제가 몇 년을 기다렸겠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뭐 하나 바꾸는데 예배실 페인트칠 하나 하는 거를 3년을 기다리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그래서 3년 후에
페인트를 쫙 새롭게 이렇게 칠하고 나니까 예배실이 새 집에 이사 간 것 같아. 얼마나 밝고 좋은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안수 집사님 두 내외분을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2년 동안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년이 됐을 때 그 안수 집사님 두 내외를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 텍사스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스테이크예요. 텍사스 스테이크. 텍사스를 방문하시면 스테이크를 꼭 잡숴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 리바이 스테이크를 아주 큰 지박 해가지고 그걸 맛있게 구워서 해서 안수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마음가짐을 집사님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그동안 목회자 맞춰서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제 마음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얼음판. 제가 그 교회 어플리케이션 넣지도 않고 그분들이 청빙위원들이 세미나리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꼭 와달라고, 목사님이 오시면은 우리 교회 상처 많은 교회인데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신학생 그룹을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코리안 차플린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신학생 그룹을 제가 우리 집에서 주일날 저녁마다 인도를 그런 소문이 이제 가까운 교회니까 다 들어갔던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어려운 우리 교회 치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집사님들이 지난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식사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계셔요.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리더십의 어려운 문제, 영적인 어려운 문제, 육체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이게 다 목회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제가 육체적인 거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5년이 딱 됐을 때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보통 한 4년, 5년이 되면은 거의 목회자들은 번아웃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제 몸이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LA에서 전국 총회를 하는데 전체 저녁 집회가 있어서 찬송을 막 부르는데 오늘 찬양팀 너무 참 수고를 하셨고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혜원 자매님, 예, 너무 특송을 잘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딸을 낳으면은 이름을 혜원이라고 적으세요. 혜원이. 우리 교회도 정혜원 집사가 있는데 너무 찬양을 잘해. 목소리가 양혜원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전국 총회에 가서 저녁에 막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 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야. 박수 칠 힘이.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래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점점 몸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껴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무슨 일이 생기겠다. 방에 올라가자. 호텔에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총회가. 그래서 그 컨퍼런스장에서부터 라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8층에 묵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마치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내가 정신을 잃겠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정신이 잃겠다. 호흡이 안 되고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8층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내렸어. 7층까지 사람이 다 내리고 8층에 내릴 때는 저 혼자 내렸어요. 내려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와서 한 3발짝 걷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확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제 의식이 그냥 가버렸어요. 억지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발 여기 사람들 있는 데서는 쓰러지지 않고 제 방에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레스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는 거야. 8층에.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기어서 제 방에 가서 문을 열고 그냥 양복만 벗고 샤워룸 물을 틀고 욕조 속으로 쓰러듯이 넘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욕조에서 물을 틀고 하염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 좀 차리라고.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 위에 구멍이 나가지고 뇌출혈이 심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제가 산소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LA였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서 성심병원인가 한국촌에 있는 그 병원에 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5년 만에 딱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5년 만에. 목회에서 스트레스와 번아웃 된 것을 내가 진단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예. 자, 너무 이제 진지한 것 같아서 다르게 이야기를 돌립니다만은 저희가 있는 달라스에서 I-20를 타고 이스트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은 타일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타일러에 유명한 YM 예수전도단 베이스가 거기 있어요. 한 500가구 정도가 그 캠프 안에 함께 거주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닥터 페리스라요. 로렌 커닝햄 전체 YM 총재의 사촌 동생이에요. 네. 그분이 그 YM 거기 있는데 닥터 페리스 거구야 거구. 한 몸무게가 한 250파운드 정도 나갈 뻔해요. 키도 크고. 근데 한 80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 사역 하면서 저하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북한에도 같이 가고 근데 이분이 수십 번을 다녀왔어. 미국 분인데 북한을 수십 번을 다녀오면서 가장 어려운 그 동네들을 찾아다니면서 북한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오는 그런 분이셔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생겼는가 하면은 사람이 크게 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걸까? 그분을 보면은 정말 거목이라고 느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정말 큰 분이다, 이분은. 자기 인생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그 YM 캠프도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 한 500 패밀리가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쓰고 하는 그래서 그 YM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북한에다가 1년에 몇십만 불씩 도네이션을 하는 우리가 하는 그 북한 사역 거기에 도네이션을 해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 무엇이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커진다 하는 결론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교회가 사이즈가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면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본질을 외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제가 장담해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야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며 바로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그런 목적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오늘 저녁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있게 되면은 삶이 심플해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께 몇 가지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삶이 심플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끔씩 제가 중국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94년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거기 지하신학교를 중국 침례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하는 가운데 이제 2년 전부터는 그 신학교의 학장을 미주 학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강의하고 한국에 들러서
한 2, 3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 친척들 만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곤 해요. 근데 우리 친척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동료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는 분하고 뭔가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있는 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국 땅, 우리가 떠난 고국 땅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 복잡해, 너무 분주해요. 제가 볼 때. 직장이 끝나면은, 아니면 비즈니스가 끝나면은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직장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제2의 소셜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야. 누구든 만나고 누구든 회식 자리에 가야 되고, 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는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쩐지 제 마음 가운데 보는 것은 초점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초점 없이 허둥대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영적인 집중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한국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데 한국의 전체 국민들 가운데 4명에 혹은 5명 가운데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회 속에서는 파워가 나오지를 않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삶이 바빠져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목표를 만들어 가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들 챙기느라고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그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희미해진 삶을 살아가니까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는데 평일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 삶의 스타일이나 모습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치 동력이 고장난, 모터가 고장이 난 보트가 그냥 물결에 흘러서 그냥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탈라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사명 잊지 않고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비전이 희미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한 말씀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왜 우리의 비전이 희미해지는가? 왜 집중력이 생기지 않고, 왜 우리 인생에 에너지가 없이, 파워가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체험이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만약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그 경험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저는 큐티를 이제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매일매일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를 하면서 늘 제가 가장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구원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성결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왕이시래. God is our King. 지금 설명된, 이사야에 설명된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데피니션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를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threatening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렇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움직임을 당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생 사명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든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나단 시갈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나단이라는 한 갈매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갈매기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의식이 있는 그런 갈매기예요. 조나단의 친구들은 갈매기로서 바다 위를 날아갈 때 늘 바다만 내려다봐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찾기,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바다만 내려보고 날아다녀요. 그런데 이 조나단은 친구들하고 달라. 무언가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은 늘 하늘 위를 바라다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나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날아가 보고 싶다. 늘 그래서 늘 친구들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일에 있다면 이 조나단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조나단이 발견한 것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유유히 비행하고 있는 한 늙은 갈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설리반이라는데. 그래서 조나단이 외쳐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어떻게 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렇게 높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날아갈 수가 없는데요. 저도 그렇게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설리반이 조나단의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이 날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방법은 그거예요. 너의 정신이 너의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너는 훨씬 더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게 된다. 너의 정신이 너의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너는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 관념 비행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깨달았게 됐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엄청 자기도 높은 곳까지 날아가게 됐어요. 조나단이 그 높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두 번째로 발견한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높은 하늘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조나단이 알게 된 거예요. 저기 가면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날아가도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높이 날아가면 높이 날아갈수록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조나단이 깨닫게 됩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영적인 날개를 다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분명히 인생을 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더 높이 달려고 시도한 분도 있고 남들이 날지 않는 그런 비행법으로 내 인생을 비행해 보려고 애를 쓴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설을 하면은 자기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너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덧입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던 방법보다 훨씬 높은 하이 레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땅바닥에 살면서 인생을 바라보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사역자 수련회를 갑니다. 아마 우리 이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제일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사역자 공동체를 지금 떠나 있다는 것이 아마 많이 힘들 거라고, 좀 외로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많을 때는 14명까지도 이렇게 페이드 스텝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역자 수련회를 가면은 그 가족들까지 가면은 50명, 60명이 사역자 수련회를 가는 거야. 예.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갤베스톤이라는 우리 텍사스 남쪽에 가면은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갖곤 합니다만은 가면은 바닷가니까 많은 갈매기들이 갤베스톤을 다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먼 바다까지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갈매기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갈매기는 그 어항 주변을 맴돌면서 고깃배가 있는 그 고깃배 주변을 맴돌면서 고깃배에서 생선을 다듬고 던져버리는 생선 대가리나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갈매기들이 대부분 갤베스톤에 있는 갈매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갈매기들과 흡사한 점들이 많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자기 인생의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도전의식, 마음껏 좀 날아보겠다는 그런 마음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끝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이거를 더 잘 키워서 좀 더 크게, 좀 더 잘 내가 비즈니스를 경영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학생들이라면은 오늘 내가 그냥 학부를 졸업을 했으면은 앞으로의 목표가 석사 학위를 하고 또 더 나가서는 박사 학위를 하고 내가 이 정도는 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하지만 난 좀 더 내 익스팬드를 해서 교회를 좀 더 확장시켜보고 교회를 좀 더 성장시켜보겠다는 그런 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겐 그런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을 자기의 상해 속에서 이루고 실현시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공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은 1000명에 1명이래요. 그러니까 999명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갈베스톤의 그런 그 갈매기들처럼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에 급급하고 더 미래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인생을 설계하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 거에 내 인생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오늘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어가야만 나겠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한 단계 높여야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탈낫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의 잡을 가지고 여러분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살아가시되 여러분의 속에 밸류를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 그걸 발견해야죠. 도전해야죠. 모르면 멘토에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잃어버렸던 꿈,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힘해졌던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이 탈라시 교회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를 따라 한번 크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여러분 누구 말씀이세요?
제가 23년 전에 빛과 소금의 교회 청빙을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 새 일을 행할 테니 사랑하는 종아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새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네요. 우리가 안 되는 것,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커다란 두 가지의 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다른 한 것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를 자꾸만 퇴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아오시고 여러분이 어떤 실패적인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면 그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것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들, 여러분이 계획을 냈다가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여러분을 잡고 있다면, 잘못된 전제들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 그것은 이전의 모든 일을 생각지 않게 할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은 바로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을 냅니까? 그리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아니면 이 탈라시 교회에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빌어야 아멘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스포일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첫 번 설교이지만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캐릭터를 조금은 보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스포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목회자가 막 끌어가는 것처럼, 구걸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훈련이 돼서 뭐 이민교회들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뭐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인데 저한테 제자훈련을 받으면은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와, 이런 제자훈련 처음 받아봤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실 수가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인생 바로 그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자꾸만 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에, 한계가 없는 분이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에 대한 뭘까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잖아요. 여러분 믿음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키우셔야 돼요. 믿음 없이 찬송 부르면은 그 찬송은 여기서만 울려지지 하나님께는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도 믿음 없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천국의 창고에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올티즈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바다에 없는 길을 내게서 건너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그렇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애국 대군을, 그리고 바벨론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으로 무찔러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익스팬드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요만큼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내 믿음의 폭을 넓히게 되면 이만큼 더 큰 믿음의 용량을 가지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라시 교회가 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supernatural revelation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암담한 상황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다고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나태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내 신앙의 상태가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가장 월스트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그래서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지난 가끔씩 우리 이태경 목사님 통해서 저희 탈라시 교회의 자랑을 제가 듣곤 합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내실 있게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태경 목사님 저희 교회 부목으로 계실 때 정말 콤비가 참 잘 맞았어요. 하나도 노 하는 적이 없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지켜도 다 그 일을 감당해내곤 그랬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겠지만 제가 인정해드리는 목사님이에요. 참 좋은 목양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이 교회의 재직분들, 안수 집사님들과 재직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훈련되고 훌륭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저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저는 텍사스에 있는데 꽤 먼 거리인데도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여러분들 속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미래를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짊어지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교회 현재 모습으로 만족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좀 이럴 땐 크게 아멘. 기도하옵기는 탈라시 침례교회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혼동스럽다, 흔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처한 모든 한계 상황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는 교회가 되어서 미래를 꿈꾸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민자들에게 치유를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전을 받고 우리 탈라시 교회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종교면 종교, 어떤 것 하나 스테이블한 것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혼동스러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우성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그 세류에 같이 쫓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주여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는지를 희미해진 것 있으면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든지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세태에 휩쓸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탈라시 이 지역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열 때 복음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더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오는 마음을 주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나올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번 집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